제16장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보존하시며 섭리로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신다. 1. 창조와 섭리는 분리될 수 없다. 경건치 못한 자들의 마음도 천지를 관찰할 때 창조주에게 그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 자체의 특수한 방법으로 창조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둔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도 바로 여기에 속한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아무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말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창조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일단 마주치게 될 때 거기에 그대로 멈추게 된다. 육신의 생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으며 이것은 만물을 유지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한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적인 운동에 의하여 천체와 그 각 부분을 운행하시며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통치자요 보존자이신 것이다. 그리하여 시편 33장에서 다윗은 우주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간단히 진술한 후에 즉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섭리의 영속적인 과정을 기술하였다. 곧 이어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라는 말씀을 추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영감으로 생기를 얻는다고 철학자들은 가르치며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경건한 마음은 여기까지 도달한다. 시편 104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2. 운명이나 우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이나 우연한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우연히 발생한다는 견해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공통적인 신념으로 되어 왔으며 오늘날 역시 모든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강도나 짐승을 만났다고 하자, 바다에서 갑작스런 강풍을 만나 파손을 당했다고 하자, 집이나 나무가 넘어져 압사했다고 하자, 어떤 사람이 광야를 방황하다가 굶주림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자,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중 마침내는 항구에 다다라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했다고 하자, 인간의 이성은 이 모든 사건들을 그것이 번영이든 불행이든 모두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의 원인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만사가 지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태양의 힘보다 더 놀랍고 더 빛나는 힘을 가진 피조물은 없다. 태양은 그 빛으로 온 지구를 비출 뿐만 아니라 그 열로 모든 생물을 양육하고 소생시킨다. 태양은 모든 생명과 풍요함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에 대한 자신의 영광을 보존하시기 위해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이 있게 하시고 땅이 각종 풀과 과실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그 결과 태양의 창조 이전부터 이미 생명과 풍요함이 존재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은 태양을 그 존재의 원리나 필연적인 근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생각할 것이다. 3. 하나님의 섭리가 만사를 지배하신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을 주장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그의 전능을 인식하기를 원하신다. 이 전능은 강이 한번 정해진 수로를 따라 흐르게 하는 그런 복합된 작용의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개개의 특수한 운동을 향해 작용하는 권능이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확실히 활동할 수 있으시되 때때로 일을 중단하시고 한가하게 앉아있다든가 혹은 그가 이미 정해놓은 자연의 질서를 일반적인 충동으로 계속 운행시키시기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기 뜻에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물을 조정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15편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계획된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을 철학자들의 방법으로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운동의 기원이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를 제일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는 역경을 당했을 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자는 스스로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르게 찬양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이중의 유익을 얻게 된다. 첫째, 하늘과 땅을 소유하시며 모든 피조물을 진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시기에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다. 둘째,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난이 어디서 오든 그것들을 다 자신의 의지에 예속시키시고 자신의 권위로 사탄을 억제하시며 우리의 안녕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그의 명령에 복종시키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0장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고 명하였다. 피조물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겁을 먹는 불신앙에서 피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즉 피조물에게는 기이한 힘, 기이한 활동, 기이한 운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 모든 피조물은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시며 원하셔서 결정하시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섭리의 본질.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세의 관리자로서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독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였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예지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난국과 당황케 하는 일을 언제나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 미지의 사건에 관한 걱정을 맡기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혹자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운동에 의해서 천체와 그 각 부분을 회전시키시며 운행시키시되 피조물 하나하나의 활동을 특수하게 지도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도 용납될 수 없는 오류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음과 같은 구별을 지어놓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인간에게 운동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운동력에 의해서 인간은 자신 안에 뿌리박고 있는 본성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의지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던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와 인간사 그리고 인간 자신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려지기는 하나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들 생각의 요점이다. 하나님은 게을러서 활동하시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에피큐로스 학파와 이에 못지않게 어리석은 사람들, 곧 하나님은 공중의 상반부는 다스리시고 그 하반부는 운명에 맡긴다고 공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일종의 맹목적이며 애매모호한 운동으로 인정할 뿐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만물을 지도하시며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배치하시는 사실들을 부정하는 견해를 반박하고자 한다. 이 견해는 하나님을 이름만의 우주의 통치자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는 하나님에게서 지배력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우주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를 특별히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일반 섭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일반적인 섭리나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의 사건들을 조정하시며 이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결정된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5.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개개의 사건들을 지도하신다. 운동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만사가 자연적 경향의 강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혹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상상해보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어떤 통상적인 힘을 넣어주시고 이것으로 인류에게 식물을 공급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빈약하고 속된 허구이다. 이것은 마치 어느 해의 풍작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아니며 흉년이나 기근이 하나님의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11장 등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신의 은총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으며 또 그의 명령으로 하늘이 철과 같이 굳어지고 곡식밭이 충해와 다른 재앙들로 손상을 입게 되며 우박과 폭풍으로 전답이 해를 당할 때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확실하고 특수한 보응의 표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뜻이 아니면 보잘것없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마땅히 선지자와 더불어 시편 113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6. 하나님의 섭리는 특히 인간과 관계가 있다.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도 역시 이 목적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10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솔로몬도 잠언 20장에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잠언 16장에서 솔로몬은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는 자들의 이 경솔함을 훌륭하게 책망하고 있다.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세상에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가장 운명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는 살해자의 손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제비를 뽑을 때 맹목적인 운명에 맡기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제비의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신다. 솔로몬은 잠언 29장 13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다 같이 이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따라서 온 인류에게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맹목적이 아니시라는 것을 지적한다. 다른 선지자도 시편 75편에서 어떤 사람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임을 받는 것이 인간의 수고와 운명의 탓이라고 하는 경건치 못한 자를 꾸짖는다. 어떤 이들의 높임을 받고 어떤 이들이 멸시를 당하는 것은 정녕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그는 여기서 논증한다. 7.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현상을 조정한다. 나는 또한 개개의 사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람을 일으켜 많은 메추라기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주셨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보내 광풍을 일으키셨다. 나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없이는 바람이 일어나지도 불지도 못한다고 추론한다. 시편 107편에서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연현상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임을 성경은 증거한다. 시편 104편에서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고 있다. 또한 인간에게는 본래의 생식력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손이 없게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자손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이라고 시편 127편에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야곱은 그의 아내에게 창세기 30장에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했다. 우리가 음식으로 양육된다는 것보다 더 평범한 사실은 없다.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진지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시편 136편 25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피조물 가운데서 역사하여 자연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계획으로 본래의 명확한 목적에 순응하도록 그것들을 사용하신다. 8. 섭리의 교리는 스토아 철학의 운명론이 아니다. 이 교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를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이라고 하여 비방한다. 어거스틴도 이러한 비난을 받은 바 있었다. 우리는 스토아 학파처럼 자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과의 연속적인 관계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련의 연속에서 파생되는 필연이라는 것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멀고 먼 영혼으로부터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지혜로 작정하시고 일단 작정하신 것을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로 삼는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무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운명적으로나 우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가? 운명이나 우연이라는 말은 이교도들의 용어로서 경건한 신자들의 마음은 절대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어거스틴도 아카데미 학파에 대한 논박이라는 저서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한 데 대하여 후회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 책에서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은밀한 질서로 말미암아 조정되는 것이며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의 이유와 원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습관에 젖어 있어서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라고 할 것을 이것은 운명이 뜻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어거스틴은 만사가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자유선택으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주장했지만 곧 이어 그는 인간은 섭리에 종속되어 있는 동시에 또한 섭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충분히 논증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발생한다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일은 없다는 원리를 취하였다. 요컨대 어거스틴은 만일 무엇이든지 모두 운명에 맡겨버린다면 세계는 목적 없이 움직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사건도 발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최고의 원인이며 제일 원인이라고 논증한 것이다. 9. 모든 사건의 참된 원인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 나는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확실한 분배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연적이라고 구별을 지으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운명이 세계와 인류를 지배하며 만물을 되는 대로 굴러가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질서, 이유, 목적, 필연성은 그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로 발생하는 것들도 운명적인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어떤 상인이 일단의 정직한 사람들과 함께 숲속에 들어갔다가 잘못하여 일행을 잃고 헤매다 마침내는 강도를 만나 살해되었다고 상상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선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작정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선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능력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에 대해 그런 죽음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성질상 우연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을 다스리시며 그 목적을 향해 운명을 지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일체의 미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견하시지 않은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남아있다. 이런 의미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전도서에서 자주 사용되었는데 인간은 깊이 감추어져 있는 제일 원인을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의 고삐로 모든 사건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시는 가는 다음과 같은 놀랄만한 신뢰에서 명백해질 것이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서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나라를 침략하게 되어 부득불 사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종의 다윗의 안전을 염려하셔서 사울에 가는 길을 방해하셨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또는 뜻밖의 싸움을 걸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는 것도 신앙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밀한 추진이었다고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되지만 그 필연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며 그 자체의 특수한 성격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다.